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영을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끄셔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운행하시고 이 시간을 이끄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여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할지 최대한 표현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공간에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찬송하는 그 7장에서 나오는 광경, 그 광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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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홀리. 그 외치는 그 소리가 성전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공간에도 주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당신의 계획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가 범죄했고 범죄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참 마음이 아프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영으로 느낄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그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 처음부터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한 감사와 또 그분의 우리를 향한 섭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과 본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시키신 거예요. 그분이 함께 개입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셨느냐?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했느냐? 그 범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어도 됐을 텐데 왜 범죄하게 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니까, 은혜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왜 우리가 범죄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나오는 그 요한이 증언하여 말씀한 거에 보면은 나보다 앞선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넘치는 그분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받고 보니까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17절부터 어떻게 말하냐면 율법이 등장하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이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타내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느끼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부터 말씀 보면 8장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속에 있는 진리의 영, 그 영을 그들이 받지 않고 그 말씀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설명해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그들이 하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죄 가운데 죽는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25절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도대체? 점점점 깊어지는 의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어리석은 자들, 그들을 향한 주님께서 책망 섞인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쾌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한다. 너희들이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전히 영적인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나오는 31절부터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믿은, 진짜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들이 한 가지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깊은 이 영적 진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오픈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온전한 자유, 이 자유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하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모든 갇혀있던 것, 덮여있던 것이 지금은 벗겨진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는 거.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왜곡된 신앙 가운데 빠져 있어요.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 종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리 안에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종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참 비극입니다. 비극.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분 안에,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육체로 거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축복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무엇으로?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졌으니. 그런 이런 복을 받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로고스 되신 하나님, 로고스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특별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했을까?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요. 말씀은 하나님 창조의 핵심이에요. 심장이에요, 심장. 말씀은 창조의 심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있으라 하시면 있었고, 그죠? 그 주님의 입으로 선포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그 심장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통로, 그 통로가 말씀이에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거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오신 거라 이거죠. 그 심장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속에 진짜 자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게 되니까 구원이 있게 되고, 구원이 있게 되니까 그 속에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 삶에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사실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몸으로 직접. 십자가에서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그분의 처절한 고통이 십자가상에서 있을 때 그분은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죠?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실 때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은 그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시고 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때 그분의 말씀은 그때부터 영원한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이어져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을 우리가 그분 안에서 보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삶을 살면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은 삶을 살면 그만큼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 깊은 의미를 좀 더 묵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깊숙이 그 내용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되겠지만 최대한 다른 각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만진 바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 생명의 말씀이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육체로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분이시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분.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기록은 그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 끝부분에 가서, 3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귐입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누리는 그 사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사귄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제한다, 영적인 어떤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교제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교제입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귐이라는 것이 어떻게 세상적인 어떤 친교 모임과 같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어떤 목적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과 같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런 사귐이에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당연히 그 기쁨은 샘솟 솟듯이 솟아나는 그 기쁨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는 눈으로 봤어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어요. 이 영원한 생명,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유효. 어떤 때는 주님이 나를 떠나셨다가 어떤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 속에 계시면서 슬퍼하시는 거죠. 탄식하시는 거죠.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살아갈 때 내가 멀리 가 있으면 주님은 나를 향해서 탄식하시고 내 안에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나요?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사귐을 하면서 우리 성도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은 그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죠. 요한 2서도 한번 봅시다. 자, 요한 2서는 보면 1장 2절에 보십시오. 요한 2서 1장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말씀으로. 중요한 것은 1절에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뭔가 여러분 영적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성도 안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존귀하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존귀하냐, 얼마나 값지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한다는 이것이 세상 어디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귀하게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는 진리와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고 또 진리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은 그런 사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반복하지만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랑 밥을 먹는데 자꾸 제가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지니까 아내가 허리를 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어디 밖에 나가 있어도 내가 아내 말이 생각이 나서 내가 허리를 편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럼 내가 없어야 되겠네. 있을 때는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항상 말을 해주잖아요. 허리 펴라고. 근데 나가서 아내와 함께 없을 때는요, 아내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적게 먹게 되고 어깨를 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 함께 살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 주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죠. 이 실체입니다. 실체 여러분. 이게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실체예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진리가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고 죄에서 떠나게 되는 우리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우리 그분이 하나님 되심과 신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존귀하신 그 하나님,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 함께 계시는 그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역병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고난, 죽음까지도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진리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끝으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 4장에 있는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건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암송을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온전히 인도해 나가시는 건데,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국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질 때 그때는 그 주님께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결산하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결산하실 그분 앞에 우리가 드러나게 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은혜와 진리 되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면서 마음껏 동고동락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날에 그분과 함께 지어졌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서 결산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두려운 분으로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가? 50평생, 60평생, 80평생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아무런 어떤 목적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바로 서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로고스로 오신 그 주님 안에서 있는 그 말씀,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놓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생각을 아는 거죠. 그분의 계획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14, 15절에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면요, 긍휼을 얻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면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 앞에 드러나지만 그분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으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삶,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진리입니까? 특별히 1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제사장,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허접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을 꽉 붙들고 그분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분 앞에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변명하고 하나님 내가 인간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천만에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그분 앞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분 앞에 구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이 주신 그 은혜의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참 기쁨, 참 자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비극 중에 비극이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높은 데 계신 그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넘어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이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